오늘 예배를 저희가 함께 하는데 요즘 이런 일들이 곧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자녀는 없을 텐데 자녀 가운데 육아교육법이라는 책을 읽는 자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에, 육아교육법은 누가 읽어야 돼요? 부모가 읽어야 되는데 어떤 가정에서 보니까 엄마가 집에 나갔다가 외출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이만한 두꺼운 책을 보고 있더래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육아교육법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이가 없어서 왜 그 책을 보냐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대답했다고 해요. 내가 교육학적으로 엄마한테 잘 교육받고 있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죠. 요즘 애들이 그래요.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면서 내가 정말 교육학적으로 또 인권에 대해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잘 교육받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이 자녀의 권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세 자녀의 부모이긴 하지만 내가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있나? 자녀를 정말 이 시대에 맞게 잘 키우고 있나? 특별히 목사이고 또 저희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있나? 오히려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자녀 앞에서 볼 때 신앙적으로나 삶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울 때, 좀 부족함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저희가 다 말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래도 눈물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자기 생명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눈물겨운 인생들을 살아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눈물이 없고 또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서부터 경쟁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중학교 때가 되면 이미 대학에 대한 문제, 대학이 되면 진로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바로 그 시간마다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늘 언제나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저희 딸 서영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뜬금없이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뜬금없는 문자예요. 이게 전혀 기독교적이진 않지만 친구들끼리 아마 이야기를 하다가 카톡을 보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너가? 어 그러면 너를 옆에 두고 계속 이야기할 거야. 주머니에 넣고 데리고 다니고 밥도 주고 근데 그럴 일은 없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문자가 왔다고 해요. 근데 크기가 나만 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셨으면 사람인 거야. 근데 엄마 밥 먹을 때 날개 푸드덕거리면 헉 너만 변해 있기 싫어서 엄마도 그러면 바퀴벌레로 변할 거야. 그래서 둘이 함께 있지. 크크크 캐캐캐캐캐 진짜 웃기다. 근데 그 안에 너가 있으면 되는 거야. 너가 뭘로 바뀌어도 너만 있으면 무슨 모양을 해도 너는 내 딸이야.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친구가 엄마한테 보냈던 내용이 있었는데 나도 물어보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친구가 엄마한테 갑자기 엄마 내가 갑자기 바퀴벌레로 바뀌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친구 엄마는 이렇게 했대요. 밟거나 약 뿌려 죽이겠지. 물론 서영의 친구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잘 아시죠?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기의 생명만큼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은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기쁨이라는 게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영적으로 키우는 선물이었다. 나를 정말 어른 되게 만드는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요,
내 자녀가 아니라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니 전폭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줘볼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관계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전폭적인 사랑은요, 내 자녀가 아니면 절대 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이 전폭적인 사랑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누가 어떤 평가를 하던 간에 내 자녀는 나의 전부예요. 어떤 사람이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어른이 돼도 당신의 자녀가 이렇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요, 내 자녀는 전폭적으로 나의 사랑과 나의 기쁨을 주는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래서 자녀들에겐 늘 언제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없습니다만 핸드폰 보지 마라, 늦게 다니지 마라, 불량식품 먹지 마라. 이거 왜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니까. 남의 자녀가 핸드폰을 보든 말든 불량식품을 먹든 말든 늦게 다니든 말든 걱정을 해도 그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좋은 예일지 모르겠어요. 몇 달 전, 한 1년 된 것 같은데 콜롬비아의 마약왕이었던 그 에스코바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약을 팔면서 세계 7대 부자가 됐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80%를 공급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마약을 공급할 때 이 육로가 막히니까 비행기 동원하고요, 심지어는 잠수함까지 동원해서 미국에 마약을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불을 배경으로 콜롬비아의 국회의원이 됐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미국이 이 콜롬비아에서 마약이 들어온 것을 알고 이 사람을 잡죠. 그래서 국회의원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에 협조했던 대통령을 죽이려고 항공기를 폭파해요. 이 정도로 힘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계속 미국이 압박을 가하니까 콜롬비아 정부에 자수를 하죠.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감옥은 내가 짓겠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감옥을 져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간수들을 자기 경호원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엄청나게 편안한 생활을 해요. 그게 미국에 알려져서 미국이 그것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탈옥을 하다가 사살이 됩니다. 근데 이런 범죄자도요, 반드시 지키는 규칙이 있었대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뭐냐면 자기 가족과 자녀는 절대 마약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본인이 만들었던 규칙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간단하죠. 가족이니까.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자녀에게 핸드폰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선교사를 하다가 한국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교사로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한국에 왔는데 자기만 핸드폰이 없어요. 학교를 갔는데 자기만 핸드폰이 없으니까 아빠, 왜 나는 핸드폰이 없어? 다른 애들 다 핸드폰이 있는데 왜 나는 없어? 나도 핸드폰 갖고 싶어.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었던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핸드폰 없어도 돼. 그랬다고 합니다. 스티븐 잡스 일기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자기 자녀들 가정에서는 이 아이패드, 제가 아이패드 쓰는데 아이폰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면 안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아시죠? 14살까지 핸드폰 자녀에게 갖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자기가 다 컴퓨터 팔면서. 왜? 내 자녀는 이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남의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내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하니까 뭐 그거에 어쩔 수 없죠. 내 자녀는요,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들이 무엇인지, 내 자녀만큼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답게 자녀들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 이러한 사랑을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보통 부모들은요, 전폭적인 사랑과 그 전폭적인 눈물을 자녀들에게 흘리기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겪어야 될 눈물들을요, 그래도 새롭게 멈출 수 있고 그 눈물을 멈추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늘 울타리, 그리고 늘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좋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인데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다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어느 순간 철이 든다라고 하죠. 근데 그때가 되면 자녀뿐만 아니라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헤아려지기 시작합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자녀만 보이다가 이제 부모가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요, 비로소 나를 키워줬던 부모에 대해서 헤아려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때쯤 되면 이제 자녀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좀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싶다, 좋은 곳에 여행도 시켜드리고 싶다,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옛말에도 이런 말 읽지 않습니까? 철이 드는 순간 우리는 작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비로소 자녀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를 직면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랑을 주신 부모님과 작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식이 돼서 평생 눈물겹게 사랑과 헌신을 하셨던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하고 싶은데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새롭게 소생을 시켜드릴 방법이 없어요. 새롭게 무엇인가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늙어가시고 그저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좋은 음식 먹여드리는 것, 그리고 좋은 여행 보내드리는 것, 그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에게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당신들의 그 전폭적인 사랑 때문에, 그 눈물과 그 헌신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철이든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나를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절서부터 보면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거룩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상생활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첫 번째 풀고 열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많은 규례들을 만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거룩을 내가 평가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일 앞서서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남을 접대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것, 그것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와의 관계에서 거룩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 거룩을 평가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토록 중요한데요,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받지 않겠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겠다고 하는 그 관계의 시작은요, 안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평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새벽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주님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늘 안식일을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안식일을 통해서 나에게 너희들이 맡기고 믿는지를 다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먼저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냐? 왜냐하면 안식일은 주님께 맡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안식일을 그토록 중요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안식일 전에 부모님과의 관계부터 더 평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하나님은요,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룩하길 원하는데 그 거룩의 시작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께 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그들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하여 정해 놓으신 규칙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죠. 모압 땅에 가서 이주를 해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모압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옮겼는데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지 못하겠구나. 힘들더라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돌아가는 것이 고국이지만 두 며느리는 고국을 등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그냥 이 땅에 머물러라. 나 혼자 떠날 거다. 이 땅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아라라고 합니다. 그때 큰 며느리였던 오르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모압 땅에 머뭅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하죠? 어머니, 제가 이제 어머니의 며느리인데 이제 어머니는 그냥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고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룻이 말하는 거죠.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잘하는 것. 어머니에게 못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못하는 것이다. 모압 여인이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머니에게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같이 오죠. 근데 정말 그렇게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룻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 관계들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됐던 시아버지가 됐던 장인어른이 됐던 장모님이 됐던 그 관계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다, 아버지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아주 좋은 남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 지역 유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이라는 여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왜 사랑했는지가 보아스의 입에서 나와요. 룻이 보아스에게 묻죠. 당신은 유력인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 같은 여인, 이방 여인을 돌볼 그러한 의무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 같은 여인을 책임질 필요도 그리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를 좋아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해요.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딴 거 아니에요. 너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남을 잘 섬기기 때문이다. 그게 아닙니다. 내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잘했기 때문이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누가 갚아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가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 너를 품기로 하고 너에게 너를 보호하기로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너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사람들도 봤고 누구도 봤기 때문이다. 나도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방 여인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세요? 그러면 정말 그걸 믿는다면요,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특히 복을 받길 원한다. 내 자녀를 위해서 생명도 던지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치사한 일을 겪으면서도요, 직장에 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아도요, 자녀를 위해서 수없이 헌신하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도 시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복 받을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뭐면 돼요? 부모님에게 잘하면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하나님은요, 이 권위라는 끈 가운데서 함께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은요, 이 권위라는 끈 가운데서 함께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까닭은요, 그들이 바로 생명의 매개체가 되어 주셨고, 그래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내 생명이 시작됐다, 내 뿌리가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이 뿌리의 근원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요, 내 부모가 어떠한 죄를 공경하기 시작하면 때로는 이 생명의 매개를 주신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권위라는 관계로 동일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연결고리가 부모님이기에 그래서
결국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심, 그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만의 신학자였던 송천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와 하나님은 공동 창조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권위라고 묶여 있는데 지금은 권위가 다 무너진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옛말에 뭐라고 했어요? 군사부 일체. 임금님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요, 그 당시의 사회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이 사회를 통해서만 이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분이 어떠한 거든 간에 무릎 꿇을 대상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요, 무릎 꿇을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깨어지고 무릎 꿇을 대상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시면서 특별히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곳곳에 도피성을 만드셨는데요, 이 도피성은요, 만약에 내가 범죄하였는데 근데 이것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진 범죄함이라면 그러면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도피성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죽였어도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도피성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요, 누가 군인이 지킨 것도 아니에요. 들어갈 때 누가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도피성은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도피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율이기 때문입니다.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금기시에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도피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어떤 권위라는 이 금기 체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하든 간에 당신은 마땅히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권위 체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해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무릎 꿇을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나와 자녀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걸림돌이 있으신 분 계세요? 그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남편과 아내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이 맺어주게 하시는 새로운 부모님, 내 남편의 부모님이고 내 아내의 부모님이십니다. 근데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걸림돌이 있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폴 틸리에는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 라고 늘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여건에서, 내 상황의 여건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존중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존중할 수 있는 용기, 사랑할 수 없는 그 관계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용기, 이게 폴 틸리가 말했던 신앙적 존재로서의 용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상황에 묶여서, 상황에 이끌려서
관계를 만들고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관계를 형성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원망함으로요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럼 원망하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새로운 인생, 새로운 복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관계, 권위가 무너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와 너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마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늘 그래서 주님이 먼저 물으시는 게 있잖아요. 너의 자녀가 복을 받길 원하냐? 너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하냐? 그래서 그토록 애쓰고 눈물을 흘리냐? 그렇다면 먼저 너의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라. 그것이 풀어져야지만 너의 부모, 그것이 열려야지만 너의 자녀가 열리고 풀어질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로 불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고향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늘 언제나 갈 수 있는 따뜻한 곳, 늘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곳. 억지로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자녀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늘이 되어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그늘이 되어준다는 게 뭐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며 그냥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게 바로 고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부모 모니카가 늘 어거스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갔다고 하죠.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방황해서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 교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냥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십시오. 울면서 기도하는 자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의 그 자녀를 위해서 영원토록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맡기십시오. 염한섭 집사님 모세에 대해서 같이 있으면서 이런 찬양 했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손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그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눈물을 흘리면요, 우리는 때로는 보지 못해서 그 사랑조차도 때로는 눈물이 마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눈물을 흘려주시는데 그 자녀 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뿌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부모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공경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허락하신 가정의 권위와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내 자녀들에게 충만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약속으로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며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제가 제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내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섬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주님 어떠함에 상관없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적 존재로서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악과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허락받았사오니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오늘 받는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묶은 띠가 되사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몸 되어 서로에게 평화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되신 예수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저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룹니다. 주님과 한 몸 이루는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녀와 한 몸 이루고 우리가 부모와 한 몸 이룸을 믿으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우리가 이 떡을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을 이룰 때 이제 그 한 몸 이루는 부모님과 여러분도 한 몸 되었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주님의 보혈의 피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용서할 수 있고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혈의 피 앞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며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어린이들도 먹지 말고 주님, 제가 주님과 한 몸입니다. 이제 주님과 한 몸 이루는 저희들도 우리 가족과 한 몸 됩니다. 라는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혹시 떡을 받지 않은 성도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있으면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한 몸 이름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고백할 죄가 있다면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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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용서와 사죄와 기대를 함께 마음에 담아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을 의자 좌우에 두면 예배 후에 안내위원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를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내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에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고 약속대로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약한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휩쓸리지 않길 원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들을 정말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이 그들을 이루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박해받고 있는 북한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온전히 높여 주옵소서.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보혈의 피를 그들에게 부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온전히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복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자녀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축복의 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자녀들 손을 잡으셔도 되겠고요. 또 자녀가 없으시면 손을 뻗어서 함께 그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자녀들과 저희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